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원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랑이 가장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원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안 없어지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 할 수 있는 대언도 없어지고 타 언어들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장 뛰어난 길인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타 언어도 일시적인 거예요. 지식도 일시적인 거예요. 대언도 일시적인 거. 근데 다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랑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행한 일들 그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받은 보상은 영원한 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 또한 영원한 보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구해야 될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돈이나 명예나 그런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 성공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믿음이 있어요.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아니고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들을 다 옮길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 더 큰 것,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더 많이 더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일을 해야죠. 믿음이 일을 안 하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 가장 뛰어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첫째가 하는 명령.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8절 말씀 눈으로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요, 대언은 있다 해도 어때요? 없어져요. 대언은 없어집니다. 타 언어들은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칩니다. 타 언어는 그치고요,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언도 있었고 타 언어들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언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언이 언제 없어지냐는 거예요. 대언이 없어진다고 성경 말씀하셨으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대언은 언제 없어지고, 방언은 이 타 언어들은 있다 해도 그친대요. 그럼 언제 그치냐 이거예요.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럼 지식은 언제 사라지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고 그치고 언제 사라지느냐. 첫 번째 대언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대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대언이 없습니다. 대언이 없어졌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대언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대언자도 있었고 대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신약 교회 안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는 대언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언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가 말하노라 라고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대언입니다. 직통계시예요. 그런데 이러한 직통계시, 이 대언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냐 이거예요. 언제?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언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 말하노라라고 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면, 성경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타 언어들은 어때요? 타 언어들. 현재 타 언어들 있어요? 성경은 타 언어들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타 언어, 방언은 그친다. 그쳤어요. 지금 현재는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네. 은사주의자들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타 언어, 방언은 계속된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도행전에도 오순절날에 처음 시작했죠. 방언, 타 언어들이 시작을 됐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 13장, 14장 고린도 교회에서도 타 언어도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말고 에베소, 빌립보 다른 교회들 있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타 언어들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교회 안 나오고 가장 육신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교회에서만 이 타 언어,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타 언어들이 있었지만 이게 그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치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쳤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그쳤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을 말하자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이때 그쳤습니다. 답을 말하면 AD 70년 경에 타 언어가 방언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사 쪽으로 쭉 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사와 관련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기록했던 책들이나 보면 방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 고린도전 14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방언이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됐어요. AD 96년에 기록되었는데 요한계시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들이 나와요. 이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방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때 방언이 그쳤고 성경에서도 그 AD 70년 이후에 어떤 방언이 뭔가 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사 쪽으로도 방언이 기록됐다라는 누가 방언을 했다, 믿음의 선진들과 누가 방언을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을 한다고 다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언 안 하면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할 만큼. 근데 오늘날 말하는 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이 방언 있죠. 이 방언은 언제 생겼어요? 이 방언은 1900년 초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AD 70년에 1900년 이때까지 방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날 이상한 방언이 생긴 거예요. 알아듣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이 생긴 거예요. 언제? 1900년대 초에 생겼습니다. 어디서? 미국의 토페카라는 지역에서 은사주의 집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는 이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언, 타언어와는 정의 자체가 달라요. 새롭게 만들어낸 방언입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언입니다. 그럼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때 방언이 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깨어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21절 말씀에 율법에라고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다른 언어들과 이거를 하면 요즘 방언인 거예요. 말하자면 타 언어들,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겠다. 어떻게? 누굴 써서? 타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방언을 말하는 타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써서 내가 이 백성, 믿지 않는 이 백성,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이든 남왕국 유다든 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로 말해도 주님이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에게 내가 이제 타 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 민족들을 데려다가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라는 거,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했죠. 다른 언어를 쓰는 타 언어들을 쓰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좀 정의하는 겁니다. 타 언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뭐예요? 표적.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 표적들을 보고 생긴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 표적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게 타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근데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인용하시면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고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이 아니고 타 언어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주신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표적이에요. 누구에게 준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누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그 자를 위해서 주신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완악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타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타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셔서 심판의 도구를 써서 이것도 안 들으면 너희들 멸망한다라는 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로마 타 언어를 쓰고 있는 이 로마에 의해서 이때도 너희가 안 믿으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라는 걸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타 언어들은 있다 해도 그친대요. 그럼 그쳐야 돼요. 언제? 근데 보니까 성경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때 이스라엘이 타 언어들로 말했음에도 듣지 않고 멸망당하는 거. 그럼 이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교회에게 지금 인용하시면서 언제 이 로마의 AD 70년경 이때 멸망당하는 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들은 이따 해도 그쳐요. 언제? AD 70년경이 그쳤다.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지금도 안 그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친다. 언제 그치냐? 이것밖에 없어요. 인용한 성경 구절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방언은 있다 해도 그친다. 그쳤다. 그럼 언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그쳤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그때에는 부분적인 소식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고는 8절 그 바로 윗부에 보시면 끝부분에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지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은 부분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지금 이제 대언도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을 때 이 대언도 부분적인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분적이고 지식도 부분적이었고 대언도 부분적이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부분적인 것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 부분적인 것은 지식이 포함되죠. 부분적으로 하니까. 근데 대언도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이렇게 하니까 부분적인 것에는 지식과 대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완전한 것이 오면 지식하고 대언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엔 방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방언은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온다고 해서 방언이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지식이 없어지고 부분적인 지식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대언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완전한 것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대언은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이 오면 지식이 사라지는데 그럼 완전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완전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완전해요. 두 번째 완전하다.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성경이 완성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대언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것이, 그럼 지식은 성경이 완성되면 지식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여기 지식이 있잖아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없어진다는데 완전한 것을 성경에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안 사라지고. 그럼 완전한 것은 뭐냐?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부분적인 지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때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지식, 부분적인 지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있을 때 이 완전한 것은 대언과 관련해서 대언이 없어지는 건 완전한 성경이 완성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식과 관련해서 이거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오시면 그때 천년 왕국 때에는 없어지게 주를 아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갓난아기예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갓난아기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였을 때에는 영적으로 갓난아이,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마땅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 특징이 뭐예요? 아이는 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이게 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내가 장성한 자에게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없어서 갓난아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냐? 이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내가 대언할 줄 안다. 내가 너희보다 타 언어들을 방언을 더 많이 할 줄 안다. 내가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우쭐대는 사랑이 없으면 우쭐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잖아요. 뭐 주에 만찬 해갈 때 다른 사람을 가난한 성도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이게 영적으로 갓난아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는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 나 중심이었던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랐던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했던 모든 깨닫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언제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뭐 이렇게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이라 할 수 있죠.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거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희미하게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님을 봐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면 그때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 아까 얘기했죠.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없어진다. 부분적인 지식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근데 이 부분적인 게 지금 완전한 것이 오면 이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랑 지금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때랑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이 이 땅에 뭐 지상 재림하시면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봐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이 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눈물과 함께 넘치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함께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울을 통해 주님 만난 것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주님 만난 것도 너무나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한데 그때 천년왕국 때 주님 얼굴과 얼굴 대면보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저희가 더욱더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에서 왕자에 앉아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들이 다시는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를 알라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는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주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임재했으니까 더 이상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천년왕국 때는 다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이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지식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 알면도 불구하고 곧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아는데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이 구절 끝이 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행하고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죄들,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완전한 지식이 왔는 그때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완전한 지식이 있는 그때에도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불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먼저 받은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일들 다 들춰내면서 싸우고 막 누구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 난 서운하게 했던 거 그거 다시 잊지도 않고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 대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타 언어도 방어도 그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래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보다 큰 게 사랑이에요. 소망보다 큰 게 사랑이에요. 가장 큰 게 사랑이에요. 이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크니까 사랑 안에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 안에 소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다 사랑 안에 가장 큰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은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래요. 그럼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큰 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소망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그 사랑 안에 믿음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 믿음도 포함하고 소망도 포함하고 있는 이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산들을 옮겨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믿음이 뭐 있으나 마나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명령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명령도 내 예수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이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 가장 큰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그 사랑으로 행한 일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보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